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는 그 과정, 신앙의 성장의 그 과정도 굉장히 서로 다양합니다. 우선 예수를 믿게 된 경위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가 분명한 그 시점이 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AD와 BC 그게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분명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 경험이 확실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늘 복음을 들어왔고 해서 그 결단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 믿은 시점이 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그 구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경험은 대부분 확실합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의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으로의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수준으로의 구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얻은 신분으로의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수준으로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신분으로서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단회적으로 한 번에 딱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수준으로의 구원, 즉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이고 전 생애를 거쳐서 점점 나아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참 뜨겁고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신앙이 다 식어버렸다고, 내가 옛날 같지 못하다고, 옛날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착각입니다. 신앙이 더 나빠진 것이 아니라 두 가지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을 두고서 할 건데 조금씩 자랍니다. 그 자라는 과정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자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조금씩 점진적으로 차츰 나아지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나아지고 있고 향상되어 있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고 하는 것을 본인은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의를 끊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방치해 두셨습니다.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함부로 하려고 요구했지만은 내가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 의를 끄려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열심히 일을 잘하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자기 의가 없음을 알고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다라고. 자기의 의가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개들 낯이 없는 자임을, 스스로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깨닫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를 붙잡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만들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애 속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베드로의 그때의 그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괜히 해본 말이 아닙니다.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진실로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실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고야 말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다는 사실을, 얼마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자의 삶의 대부분은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작업을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힘을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기 의를 끊는 것,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얼마나 의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들,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 크게 하는 사람들이 흔히 여기서 넘어집니다. 내가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나옵니다. 내가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고 이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기 자랑이 나온다면, 내가 뭐도 했고 이렇게 자기 자랑이 나온다면 아직 이 사람은 올바른 신앙 경지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아직 유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셔야 됩니다. 꿇어 엎드린 그 자리야말로 신앙이 출발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절한 그런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다. 신자의 삶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기 의를 끊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깨닫지 못하는 채 실패에 대한 의식이 너무 커가지고 그만 하나님이 자기와 멀어졌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쪽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점점 그만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포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자포자기하는, 나는 안 된다,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 하려고 해봐도 나는 안 된다, 포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건 굉장히 나쁜 굴절입니다. 이쪽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도 원수지간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선하는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 받을 때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 성화의 전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잘못할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아멘.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럼 또 금방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 있나?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태도가 같다면은 꼭 뭐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잘하면은 하나님도 우리한테 잘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벌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 어떤 나쁜 쪽으로 끌고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크나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되지 않는 여러분도 자식을 그런 식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애가 더 끌지요. 애가 더 끌고 더 사랑이 더 애틋해지지요. 자식이 못난 짓을 할 때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상합니까? 사랑이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고 탄식할지언정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대우해 주신다면 왜 우리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잘해주고 하나님이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못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해도 우리한테 잘해주십니다. 어떻게 잘해주시느냐고요? 매로 때려가면서 잘해주십니다. 그걸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이 자식 키워봤으니까 아시잖아요. 매로 때리는 그 시간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속이 상하지요. 속이 상하지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물론 맞지요. 우리가 잘못 가는 쪽으로 하나님은 내버려 놔두질 않습니다. 그건 기업고 우리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진념이요, 하나님의 고집이지 그것이 우리를 멀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닌가? 내버려 놔둡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를 더러우면 내버려 놔두사.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버리운 자니라. 간섭이 없는 사람, 지멋대로 해도 내버려 놔두는 자는 그건 버리운 자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예? 그게 무서운 거죠. 불간섭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게 무서운 거지요. 예? 멋대로하고 제멋대로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데도 승승장구 승리하고 잘 되고 예?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들가면서 사는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지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렇도록 내버려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멋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멋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놔두지 않습니다. 기어코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들 볶고 매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한 1억 주고 뭘 샀다고 칩시다. 저는 캠코더 75만 원 주고 샀는데요. 캠코더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번에 새로 하나 샀는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또 카메라 85만 원짜리 지난번에 또 공짜로 묻었잖아요. 요새는 막 그냥 막 예? 좋은 기계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사진 찍기도 좋고 예, 너무 좋아요. 아멘.
85만 원짜리 저것도 제가 얼마나 아끼는지 압니까? 혹시 도둑놈이 혹시 들어와서 훔쳐갈까 봐 얼마나 꼭꼭 숨겨놓는지 압니까? 85만 원짜리 85만 원 겨우 85만 원짜리 저것도 내가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모릅니다. 85만 원 주고 저걸 아무데다가 내가 내버려 놔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1억을 주고 뭘 샀다고 칩시다. 다이아몬드 진주 반지를 하나 샀다고 칩시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아무데나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얼마짜리인데요? 얼마를 주고 사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을 주고 맞바꾸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 그 영화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열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그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포기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실 리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놔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어코 그 길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기어코 승리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그 수준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까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생애는 고통으로 이해됩니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사건을 만납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있는 중입니다. 다루시고 있는 중입니다. 뭐예요? 진한 사랑입니다. 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그 깊이보다 몇 배 더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자녀 때려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때리고 난 데는 엄마 마음이,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아파서 우는 아이보다도 아빠 마음은 몇 배 더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여러분 생애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를 꺾으려는 자기 의를 꺾으려는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이지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질 수가 없는 것이 진짜입니다. 기업구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끄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집념이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도록 방치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내가 실패하면서 넘어짐을 느꼈으면 내 부족한 만큼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좌절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요. 더 큰 숙제로 알고 그걸 마저 풀려고 하셔야 되죠. 하나님, 내가 아직도 요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재도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이 3년 전부터 제가 1년 목표로 삼고 했습니다. 3년에 지금 좀 나아지긴 나아졌어요.
확실히 나아졌어요. 발전하고 있는데도 잘 안 돼요. 또 힘들할 때가 있고 고민할 때가 있고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고 마음에 불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도 아직도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역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가 아니고 그래도 3년 동안 요만큼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수준입니다. 아직도 도달해야 할 목표는 아직 멀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분발해야 되죠. 더 힘써야죠. 항상 기뻐하죠. 말씀의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내가 오늘 만나는 어떤 삶과 사건도 이것은 기업고 승리로 하나님이 이끄시고요 마시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기뻐해야죠. 어떤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나도 그것도 빙그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되죠. 허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지녀야 되죠. 그런 사람이 되어가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은 실패를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생각만큼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커졌을 뿐이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전히 쉼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맛보았을 때, 뼈아픈 경험을 했을 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지 안에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하기로 결심하고 더 분발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